오늘은 하나님의 함께함을 보여주는 삶, 하나님의 함께함을 보여주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한 선교사님이 올린 SNS에 글을 보면서 너무 좋아가지고요, 이것을 글로 옮겨 적어서 계속해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글입니다. 오늘 바다에 떠 있는 모습은 비슷해 보여도 표류하는 배와 항해하는 배는 결국 다르다. 오늘 세상에 서 있는 모습은 비슷해 보여도 표류하는 삶과 항해하는 삶은 결국 다르다. 예수가 있고 예수가 없는 삶은 결국 다르다. 올 한 해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의 삶을 살아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1년이라는 이 바다를 표류하든지 항해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둘의 차이가 어떻게 되어질까요? 표류한다라는 것은 물결을 따라서 움직이는 삶입니다. 항해하는 삶은 목표를 따라서 움직이는 삶인 것이죠. 리더십 전문가로 알려진 존 맥스웰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중 약 95%의 사람은 자신의 인생 목표를 글로 기록한 적이 없다. 그러나 글로 기록한 적이 있는 5%의 사람들 중 95%가 자신의 목표를 성취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목표가 선명하면 항해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지만 목표가 선명하지 않으면 결국은 표류하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서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항해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올 한 해 선명하게 세운 목표가 있습니다. 몇 번 얘기했지만 온입니다. 온 갓,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삶을 사는 것, 온 바이블, 성경과 연결되어져 살아가는 것, 이게 올 한 해 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미러클 모닝을 하는 것이고 또 야고보서를 반복해서 읽으면서 진짜 말씀이 내 삶과 연결되어지기를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면요, 진짜 다 비슷한 것 같거든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정체가 무엇인지가 하나하나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그 중심이 무엇인지가 하나하나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목표를 따라서 항해하고 있는 삶인 것인지 아니면 사람이나 다른 분주해 보이는 물결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표류하는 삶인 것인지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는 표류하는 것이 아니고 항해하는 삶을 살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부터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본격적으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이야기하기 전에 이제까지 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중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산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유업이 우리의 것이 되었고 또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를 능력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구원받은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종합 선물 세트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는 현실과 연결되어 있는 정체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가정과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입니다. 오늘 11절 말씀도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구원하노니, 거류민과 나그네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거류민이라는 단어는 자신의 집이 아닌 곳에 살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나그네는 외국 지역에 머무는 일시적인 거류자를 말하는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이 표현을 보면 뭘 알 수 있을까요? 현실의 고달픔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그런 정체성에 대한 말이죠. 근데 이 표현은요, 그것만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표현한 전통을 담고 있는 표현이 이 말입니다. 창세기 23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그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다. 이걸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에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고 아벨부터 아브라함 때까지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외국인과 나그네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이 땅에 승부를 거는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습을 보면요, 우리가 누구인가가 잘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현실에서 힘들어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아직 나의 집에, 우리의 집에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돌아갈 본향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간다라는 것은 이 땅이 우리 집이기 때문에 살아가는 게 아니고 이 땅에 파송을 받아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을 또 세상의 사람들을 이렇게 정의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모든 사람은 선교지이고 그리스도가 있는 모든 사람은 선교사이다. 우리가 이 땅의 선교사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삶의 모습이 따로 있다라는 것이죠. 이 모습을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목표이고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왜 우리의 삶을 보고서요, 야, 저 사람 진짜 애쓴다, 야, 저 사람 재능이 진짜 많구나,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이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특별하게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요,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에게는 없는 어떤 새로운 힘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들이 발견한 게 뭐예요?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음을 발견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항해하는 삶에서 보여줘야 될 삶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올 한 해요, 우리가 진짜
내 안에 진짜 다른 힘이 있다라는 거. 다 힘들어하고 다 어려워하고 있는데, 그런데 신기하게 내 안에는 세상 사람들이 맛보지 못한,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새로운 힘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 그래서 그들이 그 힘에 관심을 갖게 하는 거.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보여줘야 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그렇게 살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함을 보여주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 자신부터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성숙한 어른이 갖추어야 할 좋은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소개하는 글을 제가 봤는데요,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성숙과 미성숙함의 차이는 나이가 아니라 마음을 가다듬는 능력에 있다. 잠언 16장 32절에서도요,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진짜 강한 용사, 진짜 강한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을 빼앗거나 남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반대로 하면 뭐예요? 우리가 왜 자기 자신을 못 다스려요? 왜 버럭 화를 내요? 약하기 때문에, 용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11절 말씀을 이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베드로가 지금 이중 정체성을 가진 우리에게 첫 번째로 요구하는 게 뭐예요? 엄청난 사역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자기 자신부터 다스려라. 자기 자신부터 다스리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속이 꽉 찬 진짜 용사가 되라는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대부분의 문제가 있다면요, 여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나 남들 탓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다스리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생겨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육을 키우지 못한 사람은요, 짐이 무거워지면 어때요? 버거워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짐의 무게에 요동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반면에 근육을 강하게 키운 사람은요, 가볍게 들고 나가게 되어 있어요. 또 TV 프로를 보면 짐 무거운 것을 드는 것을 막 기뻐하고 자랑하더라고요. 짐이 무거울수록 오히려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은 당당하고 기쁨으로 대한다라는 것이죠. 이 코로나가 계속되어지니까요, 우리 내면의 근육이 어느 정도인지가 다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집에만 있고 거기다 남편까지 집에서 꼬박꼬박 밥을 계속 먹고 또 간식까지 챙겨달라고 하니까 너무 힘들대요. 우리 형제님들 좀 고려를 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에 계속 밥 달라고 한 거 그게 사랑이 아니고 굉장히 힘든 그런 일이래요. 근데 왜 힘들까요? 내면의 근육이 키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힘들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코로나는 우리에게 선명하게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내면을 키우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감당하지 못했다면 그것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내면의 근육을 키우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도요, 전에는 집에서 편안하게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거류민과 나그네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들도 접하지 못한 상황을 접하니까 자기 속에 있는 내면의 근육의 한계를 하나하나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먼저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을 우리의 얘기로 다시 표현하면 내면의 근육을 키우라고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제어하라 이 말은요, 멀리하라, 피하라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이 동일한 단어가 마태복음 14장 24절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떠나서라는 말입니다. 배가 육지에서 멀찍이 거리를 두고 있는 상태, 이것이 제어하다라는 말의 의미라는 것이죠. 제어하다라는 이 말은 배처럼 거리를 두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인이 내면의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영적인 거리두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것들과 거리두기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영혼, 그러니까 우리의 전 존재를 쓰레기장으로 바꾸려고 하는 육체의 정욕들과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리를 두어야 하는 육체의 정욕들이 육체의 정욕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하나님께 컨트롤되지 않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것들이요, 너무 많기 때문에 베드로는 복수형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진짜 이런 게 많겠죠. 각자에게 또 상황에 따라서 반응하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저는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그래요. 하나는 자기중심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파괴하는 가장 깊은 뿌리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 중에 가장 왕은 뭐냐? 자기중심성.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생각, 여기에서 모든 것이 파생이 되는 거죠. 인간의 모든 비극은요, 자기가 왕이 되고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었을 때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사랑스러운 아내 사라에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녀는 자기를 망하게 하는 그 여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이렇게 바꾸어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나쁜 짓을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뭐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가 탈취해서 빼앗는 거, 별것 아닌 것 같은데요, 이 자기 중심성이 인간의 모든 아픔을 만들어내는 뿌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정에서 일어나는 아픔의 현장을요, 하나하나 껍질을 벗기고 뿌리로 내려가면 뭐가 있어요? 내가 왕인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하느냐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처럼 대해주지 않는 것에 대한 서운함이 거기에 다 담겨 있는 것이죠. 또 하나요, 우리를 파괴하는 육체의 정욕이 있다면 돈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게 요즘에 가장 강하게 핫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코로나가 되어지면서요, 베스트셀러에 가장 많이 단골로 등장하는 책들이 뭐냐? 돈에 대한 책입니다. 돈. 어제도 검색을 해봤거든요. 1위에서 20위까지 이 20권 속에요, 8권이 돈을 버는 거에 대한 책들이에요. 주식에 대한 거, 뭐 돈에 대한 이런 책들이 8개나 담겨 있습니다. 그만큼 돈에 관심이 많다라는 거죠. 왜 지금 이렇게까지 돈에 관심이 많아졌을까요?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
건강하게 돈을 다스릴 수 있기 위해서 이런 돈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에 너무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 빠진 게 만들어내는 불안 때문에 돈을 알아가려고, 돈을 벌려고 그렇게 애를 쓰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어제 신문 기사 중에요, 이런 제목이 있었습니다. 바보야, 문제는 돈이 아니라 인간이야. 제목이 정말 리얼하잖아요. 바보야, 문제는 돈이 아니라 인간이야. 기사를 봤거든요. 1890년에 프랑스 작가 에밀 졸라라는 분이 있나 봐요. 이분이 쓴 돈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이 돈이라는 소설을 가지고 쓴 기사예요. 이때 당시에도요, 주식을 투자하는 이야기더라고요, 이 소설이. 근데 이 소설 속에 두 가지 인간 군상이 나와요. 하나는 돈의 노예가 된 사람, 또 하나는 그렇지 않는 사람. 근데 저는 이 기사 보다가요, 돈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으니까 이 기사를 쓴 거잖아요. 근데 표현이 너무 인상적인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돈을 벌려고 애쓰는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돈의 노예가 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돈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은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닙니다. 돈이 악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은 심각한 위험성이라는 거죠. 사실 교회를 개척하면서요, 제 안에 진짜 많이 싸웠던 한 가지 주제가 뭐냐, 돈에 대한 것인 것 같아요. 처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를 않으니까 자꾸 돈에 대한 이 불안감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 계속 마음에 결심한 게 뭐냐면, 사람을 돈으로 보지 않고 영혼으로 보자라는 거예요. 사람을 돈으로 보지 않고 영혼으로 보는 사람이 되자. 이게 정말 내면 속에서 싸웠던 주제입니다. 사실 가만히 있어도요, 문득문득 생각나. 교육자 사례는 줄 수 있을까? 야, 우리가 나가가지고 몇 달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불쑥불쑥 떠오르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생각들이 막 떠오르는데요, 유혹이 찾아와요. 뭐냐면, 제가 진짜 잘 아는 분이 개척에 참여하겠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한 달간 미국 갔다 와서 바로 참여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달 지났거든요. 연락이 없어요. 미국에서 왔다라는 거 이미 다 소식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근데 연락이 없습니다. 마음속에 갈등이 생겨요. 전화해볼까? 말까? 그러니까 전화해볼까라고 생각하고서 마음에 조금 그것이 막 조금 자라나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주어지는 거예요. 너 왜 이분에게 특별히 전화하려고 하니? 이분이 돈이 많기 때문이니? 아니면 이분이 예수님이 필요한 불쌍한 한 영혼이기 때문이니? 제가요, 사실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이분에게 전화 걸려고 하는 이유가 예수님이 필요한 불쌍한 영혼이기 때문이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이를 악물고서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을 훈련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도 계속 그러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가 아니고요, 끊임없이 사람들 속에서는 돈에 대한 욕망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교회는 돈으로 세워지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니, 주님이 세워가시는 그 흔적을 보는 게 우리가 교회에서 누려야 되는 기쁨이거든요. 돈이 교회 사역을 제한해서도 안 됩니다. 돈 때문에 한계를 그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한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이걸 꿈꾼다 그러면 하나님이 채우실 거라고 믿고 가는 것이죠. 작년 한 해도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점점 어려워지니까 계속 사람들이 물어와요. 이찬수 목사님도 물어오시고 또 다른 분들도 물어옵니다. 괜찮은지. 괜찮은지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의미 중에 가장 내 마음속에 뭘 물어온다라는 생각이 들어지냐면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는지, 이걸 물어온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도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마다 첫 번째로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야, 이때 진짜 경제적으로 어려울 텐데 이때를 어떻게 버티게 하지? 이 생각이 계속 저의 마음을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다 채우시고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올해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올해 코로나든 아니든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힘입어서 바라보는 그 모습을 마음에 견고하게 세워야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요, 우리가 해야 될 진짜 중요한 일, 여러 가지 사역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 내면의 근육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멀리하는 거리두기, 영적인 거리두기를 잘하는 거죠. 두 번째로요, 하나님이 함께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하나님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아는 사람하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잃어버린 사람의 차이를 보여주는 성경의 장면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중에 두 가지 장면을 소개를 하려고 해요. 하나는 골리앗 앞에 선 이스라엘과 다윗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것을 잃어버렸던 이스라엘은요, 골리앗의 크기만 점점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골리앗이 만들어내는 현실에 의해서 두려워하고 요동치는 삶을 살아가요. 반면에 하나님이 함께함을 아는 다윗은 골리앗보다 하나님의 크기가 점점 더 커서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또 하나 장면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던 예수님과 좌충우돌하고 도망치는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또 베드로는 칼을 들어가지고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힘을 사용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반면에 예수님은요, 12영이나 되는 그런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있었어요. 그런데도 십자가의 길을 선택을 합니다. 자신 안에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미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 힘을 다르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 모습을 기억하면서 오늘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이들이 거류민이 되고 나그네들이 되었잖아. 그리고 이들의 처한 현실은 평안이 아니에요. 이들은 지금 이방인 중에서 살고 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이방인들이 지금 자기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어요? 악행한다고 비방을 하고 있어요. 악성 댓글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너져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심각하게 지금 눈앞에서 악행한다고 비방을 하고 있어요. 이들이 지금 마치 이 골리앗 같은 거대한 세상 앞에 섰어요. 또 겟세마네라는 그런 위기 앞에 지금 이들이 서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베드로가 권하는 것, 행실을 선하게 가져. 이 행실을 선하게 가져,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걸 오해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 말을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라는 말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마치 비굴하게 살라고.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것이 선인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많아요. 그래서 자꾸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말하고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계속 신경을 쓰고 살아가요. 우리가 신경 쓸 것은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도 어떻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선을 하나님의 영광에 연결시키고 있어요.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이 되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우리가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 속에는 세상에 사람들이 없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 힘을 써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힘을 건강하게 한번 사용해 보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는 말에 담긴 의미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르게 반응한다라는 것은요, 상황이나 자신의 감정대로 반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반응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극대로 사는 삶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함을 믿는 믿음에 의해서 반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진짜 올 한 해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감정대로 반응하는 게 아니고 자극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거쳐서 반응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는 게 자극대로 반응해 버린 후에 후회하잖아요. 자기 감정대로 쏟아내고 난 후에 조금만 참을 걸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조그만이라는 말,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예요. 이 조그만을 어디에다가 대입시켜야 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이 믿음이라는 것을 거친 후에 반응하는 것으로 나가라는 거죠. 교통신호등 보면요, 초록불로 전환할 때는요 아무 게 없어요. 그냥 바로 초록불 전환됩니다. 그런데 빨간불로 전환될 때는 주황을 거친 후에 빨강으로 전환이 되고 있더라고요. 저 이걸 보면서요, 야, 이게 되게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좋은 걸 할 때는 그냥 하면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산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꿈을 줬다, 그대로 하면 돼요.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요,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닌 위험징후가 있어요. 감정대로 쏟아내고 싶고 내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그러면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빨간불로 바로 전환하면 안 되고 주황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주황색 신호등을 거치고 난 후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올 한 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다면요, 영적인 주황색 신호등을 우리 안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이 일어날 때, 뭔가 이렇게 자극에 빨리 내 심령이 조급해질 때, 그때 주황색 내 내면에 있는 신호등의 불을 깜빡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으니까 그 믿음으로 내가 어떻게 다시 한번 이것을 생각하고 또 반응할지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죠. 본회퍼라는 분이 있거든요. 독일의 신학자였고 목사였습니다. 히틀러의 나치에 대항해서 크리스찬으로서 끝까지 목소리를 내다가 잡혀서 39세라는 아주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 그가요, 22살 때 고등학생들에게 강연을 했던 말이 남겨져 있더라고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종교와 관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인물과 관계가 있다. 종교는 죽은 것, 인간이 만든 것에 불과하다. 기독교의 핵심에는 전혀 다른 것, 바로 하나님 자신이 생생히 자리하고 있다. 기독교는 그분을 대면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됐다라는 말은
주일이니까 예배 드리는 사람이 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것은 성경을 조금 많이 아는 사람이 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관계가 연결된 사람이 됐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것은 하나님 그분을 대면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이라는 거죠. 사실요, 이렇게 설교를 하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권면하는 것은 이 흩어진 나그네들이 되게 강한 내면의 근육을 가지고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럴 거다.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이들이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약함에 대한 배려. 이들이 현실 속에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든 것뿐만 아니라 또 넘어져요. 넘어졌다 일어섰다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이들을 향해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권면하기 전에 이들을 부르는 호칭이 첫 문장에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원어로 보면 아가페토이, 아가페토이. 다른 거 다 잊어먹어도 한마디는 좀 기억하고 있으면 좋거든요. 아가페토이.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아가페토이, 나중에 집에 가서 아가페토이 한번 인사를 해보세요. 이 실패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표현이잖아요. 아가페. 넘어져도 불쌍히 여기면서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찬송가 349장 가사 그대로입니다.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의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새해가 돼가지고 결심했는데 또 금방 언제 결심했는지 잊어먹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미라클 모닝 하자 그랬더니만 조금 하다가 또 중간 길게 안 하고, 그래서 일부러 한 달에 한 권씩 주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또 날짜를 다 써놨어요. 날짜를 쓴 이유가 뭐냐면 날짜 그날 빼먹었어도 다음 날은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격려하기 위해서 아가페토이, 미라클 모닝에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요 자꾸 넘어져요. 넘어지고 또 넘어져요. 근데 주님이 아가페토이 뭘 원하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오뚜기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왜 오뚜기가 일어나요? 중심에 다시 일으키는 힘이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오뚜기는요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오뚜기는 오히려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지 않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우리의 신앙이요 오뚜기 같아야 되는 거예요. 넘어진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넘어졌다가 일어서지 않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질 것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가페토이, 다시 일어서라. 내가 너의 힘이지 않냐. 너의 중심에 내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다시 일어서라. 이렇게 속삭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의 이 결론을 찬양으로 하고 싶은데요, 이 찬양 가사 속에 보면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이 다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이에요. 본회포 목사님이 지으신 곡인데요, 1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올 한 해 우리가 진짜 맛보아야 될 게 있다면 그 선한 힘, 우리를 감싸고 있는 그 선한 힘의 정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맛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